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서 2014년도를 맞이한다고 해도 여전히 다음 주일에 와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것이고 똑같은 날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360일이 다 지나면 한 해가 갔다고 말하고 그 다음 날을 361번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2004년도의 첫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첫날이라고 설레어 하기도 합니다.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어떤 일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할 때 우리는 시작의 책인 성경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많은 답을 얻게 되는데 바로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 역시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지만 창세기 1장 14절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는 말씀처럼 이것들로 인해서 계절이 바뀌어감을 나타내고 날과 해가 정해지도록 하려고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부터는 누가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살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 창세기 7장 8장에 나타난 노아 홍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며칠을 한 달로 계산을 하고 몇 달을 1년으로 정했는지 그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노아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계속되었고 150일이 지난 이후에 넘치던 물이 감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그 달이 7월 17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날짜가 중요하니까 날이 바뀌는 게 중요하니까 2월 17일, 7월 17일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5달이 지났는데 날짜로는 150일이라고 말합니다. 150일을 5달로 나눠놓으면 5, 35. 한 달은 30일이구나. 벌써 이때부터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8장 5절로부터 보면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자기가 타고 있던 방주의 뚜껑을 열었다.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낸 이후에 7일 간격으로 3번 총 20일에 걸쳐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다고 얘기합니다. 10월 1일 이후부터 40일이라고 하는 그 다음 21일이 60일이라고 하는 2달이 나오니까 10월 다음에 11월, 12월 대충 계산해도 그때가 12월쯤이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다음 계속되어지는 기록을 보면 그 다음에 13월에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노아 601세 1월 1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기록을 읽어가면서 1년은 12달로 하나님이 계산했구나. 한 달은 30일 그리고 12달이 지나면 나이가 한 살을 더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우리 통해서 유추해내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은 무한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냥 살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같이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마냥 사는 것이 아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마냥 살 것처럼 내가 그렇게 범죄하고 살지만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시간에 제한을 받아서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고 소중하게 가꾸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있지만 끝도 주고 해가 바뀌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무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하셔서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부탁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가 바뀔 때마다 단순히 내가 한 살 더 먹어서 늙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면 이젠 내가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았는데 살아온 날들도 이렇게 빨리 지나갔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은 얼마나 더 짧을까. 그 사람의 자꾸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남은 시간 내가 그동안 놀아보지 못했으니까 노새 젊어서 노새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이 남은 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후회함 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갖고 갈까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또 다른 이유는 더욱 새롭고 아름다운 내일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져야 하루의 수고도 쉬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날의 삶을 돌아보고 계획하면서 새날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밤이 없이 계속 일하는 낮만 된다면 알아서 쉬어라 했으면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쉬는 것이 없을 거예요.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문을 닫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쉬지만 계속 날만 있는데 나는 못 자지만 아까 잔 사람이 나오고 또 어저께 잔 사람이 나오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대로 자면서 물건 사러 올 때에 못 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해가 떴다가 지고 그래서 쉬게 만들어서 쉬기도 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도 맞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날들을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요. 낮에는 낮대로 일하고 밤에는 밤대로 쉰다고 끊임없이 뭔가 파묻혀 살잖아요. 텔레비전에 파묻혀 살아요. 오락에 파묻혀 살아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한 해가 다가면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주어져야 지난날의 잘못된 것이나 실수, 잘못된 삶의 마침표를 찍고 결단하면서 새롭게 도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나 또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오늘, 올해라고 하는 현재를 바탕으로 건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 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결단하는 수고가 없으면 새해라고 해서 특별하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일날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가 내년에 맞이할 기적은 바로 오늘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더 복된 다음 해의 삶을 위해서 하나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결단과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귀한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보통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이 흔하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한 것은 주인이 포도나무보다 무화과나무를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의미죠.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후에 주인은 이 소중하게 여기는 무화과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하면서 3년이나 찾아왔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실망하고 화가 난 주인은 나무를 가꾸는 과원지기에게 야, 이제 더 이상 땅만 버리지 말고 그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호령을 내립니다.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을 향해서 간절하게 이런 부탁을 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영어로 보면 한 해 더 기회를 주소서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가원지기는 자신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파고 거름을 줄 것인데 그래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시고 그러기 전에 한 해만 더 시간을 연장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무화과나무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과원지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처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백성인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도 삶에서 열매를 보이지 못하니까 실망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땅만 버린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책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열매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 열매가 열렸구나가 아니라 열매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아셨어요. 그 천지 창조를 할 때에도 창세기 1장 11절 말씀처럼 땅을 향해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명령하셨고 그래서 나타난 그 씨 맺는 채소와 많은 종류의 씨 가진 열매들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하죠. 현대에 와서 이 씨 가진 채소, 열매, 씨 가진 열매가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 얼마만큼 건강을 회복시키고 증진시켜 주는 것인지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찾게 되고 요즘은 그래서 이런 올게닉으로 씨 가진 열매를 갖고서 파는 그런 가게들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나무 열매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기대하시고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 열매를 사랑하는데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나무보다 나는 너의 삶 속에서 열리는 그 아름다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맺어진 그 열매를 보기 원한다. 그게 훨씬 더 아름답다. 근데 그렇게 열매가 맛있다고 따먹으면서 비싼 돈 주고 이게 건강해졌다고 사먹으면서 너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삶에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이 맺어내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나띵이에요. 나쁜 열매면 나쁜 사람인 거고 좋은 열매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열매를 뽑아내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나 자신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왔는지 아무 열매도 없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내 삶에는 열매가 없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정리해보고 결단하고 출발해야
새로운 한 해가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하나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망설임 없이 거기다가 체크를 하긴 하지만 정작 자신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한 후에 영원히 펼쳐진 사후의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의 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은 없다. 너희가 이 땅에서 대답도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런 말이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리고 더욱이 이렇게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옥은 무슨 지옥이냐 그런 말씀은 해주지 마세요라고 목사님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에는 널 축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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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게 하겠다, 만사형통하겠다고 하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모아놓은 성경 구절만 뽑아서 외우니까 그러는 것이지 구석구석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덮어놓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얘기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듣고 살아나야 할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두 발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두 발을 잘라내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게 정말로 두 발을 찍어내라는 얘기겠습니까? 이만큼 이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우습게 여겨요. 그거 빼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만사형통하는 방법, 내가 장사하면 대박나는 방법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힘든데 교회에서 지옥 얘기 제발 하지 마시고 잘 된다는 얘기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 만큼 그럴 축복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나마 힘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만 골라서 해주세요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에요. 다 필요하지만 이 땅에 살면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열흘, 한 달 출장 나왔으면 그곳에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여관을 얻어서 아니면 호텔을 얻어서 한 달 산다고 해서 거기다가 모든 가구를 사다 놓고 비싼 돈으로 벽지를 바르고 이러지 않거든요. 정말 투자하는 건 내 집이거든요. 영원히 살 곳. 거기가 내 가족이 살 것이고 내가 영원히 이 땅에 머물 동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하죠. 그 내부 공사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곳에 대한 우리의 이 관심이 굉장히 필요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신앙인인가? 수시로 물어봐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교회를 크게 세웠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네가 데리고 목회했던 사람 중에 한번 세보자. 몇 명이나 여기 와 있느냐. 그때 네 교회가 꽉 차 있어서 수백 명, 수천 명 있었는데 여기 와서 줄 서 있는 사람, 내 나라의 내 백성으로 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했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설교하는 목사,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무슨 직분 달라고 하면서 교회 직분 가지고 사는 사람도 허다한 세대가 오늘날입니다. 교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이길지니라, 기다릴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소망 때문에 참게 되는 것이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 가운데는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러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왔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살다가 이제 죽음에 가까우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런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요.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평안함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오히려 천국으로 인한 참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좀 걱정거리는 있지만 염려거리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느냐? 그건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뭘 못 맡기고 살겠어요? 애 때문에 두렵습니까? 남편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무슨 사고가 났을까? 늘 이렇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애가 어디 좀 멀리 눈에 안 보이는 데 떨어지기만 해도 얘가 뭐 할까 너무 두려워서 삶의 리듬이 깨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희박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해요. 요한에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결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참 좋다, 주님이면 됐지. 이 땅의 삶 별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여기서 막 쫓기지 말고 살아야지. 뭐 남보다 더 잘 나가려고 막 남을 누르고 살 것도 없이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보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바라보면 그 여유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열매들. 예수 믿으면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보통은 다 뒤섞여 살지만 정말 소망 가운데 그 평안함을 가진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혹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데 그렇게 뭐가 못마땅해서 짜증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펼쳐버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예수 믿었으면 좀 예수 믿는 그런 폼이 좀 생겨야 되지 않아요?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꽉 찬 하나님의 소망이 그것도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말 한마디에도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구원의 열매로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이제 새해는 바로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런 열매를 멋지게 맺어가는,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건 삶의 변화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면서 친밀함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삶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의 길에서 떠나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매번 물어봐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너무 두렵고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저분 정도면 예수 믿고 확실히 있겠다. 다구쳐 물으면, 여럿이 설교 공부할 때 물어보면 체면도 있어서 다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아멘, 네. 그러지만 다구쳐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시원치 않다. 이를 고민하는 사람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삶에서 주님 때문에 돌이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틈나면 예수 믿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성질 부려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했지만 방향은 안 바꿨거든요. 용서는 하시지만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100번을 지어서 100번 회개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용서하세요. 그러나 벽에 박힌 못처럼 100번 뚫린 못에 대한 것들은 그 아픔은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이고, 그런 회개의 방향 전환이 없는 회개는 용서받았다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부터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는데 이대로 가면 난 죽을 때까지 이걸 또 끊임없이 반복하고 고민하며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 이 시점에서 내가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전향하게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는 곳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가 있어요. 삶이 치유되어지는, 그 삶이라고 하는 땅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감히 종교 지도자들을 쳐다보는 것도 두려워하던 세대에 그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게 되거나 저절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대를 거쳐서 예수를 믿어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삶의 전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일, 그렇죠? 어느 날 보면 잠깐 그걸 좀 발톱을 집어넣었다가 내가 불리하면 또 나왔다가 이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하면 발톱 다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방향에 돌아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진정 기독교에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잠깐 집어넣고 다 겸손하고 내 자매님 형제님 하는데 나가서 이것을 끄집어내고 풀어내니까 변하지 못한 그 본래 본성이 나타나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같은 사람 때문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일단 사는 동안에 정말 회개의 열매로서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통한 방향 전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를 알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한결같이 내 삶 속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구원의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열매들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꼭 기회가 필요해서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년에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나름대로 새해에 거는 기대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많이 맺어야 되겠다.
올해하고 좀 더 다른 내 삶의 변화를 좀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주어질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떠납시다.